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희망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영원토록 어두운 죄악길에서 방황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속에는 아직도 어두운 죄악길에서 길들여진 죄악의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답습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의 더러운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시작된 2021년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도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코로나 시대 예배를 통해 가슴 아파하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게 하시고 빈부귀천이 없게 하시며 시기와 다툼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는 대언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의 한 과제로 이단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 목사님을 만나서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 자료를 교회들에게 제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 또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상담해주고 또 길을 찾아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연구소의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평생 어둡고 또 부정적이고 또 그늘진 면만을 봐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렵겠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 별로 없죠. 다 부정적입니다. 그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또 그런 어둡고 그늘지고 음울한 내용들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이 별로 행복해지지 않게 되죠. 제가 그 사역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였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조 지폐 감별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훈련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돌아다니는 위조 지폐들을 다 보고 공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위조 지폐를 만지거나 보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요, 진짜 지폐만 만지고 보고 훈련한대요. 손의 감각에 진짜 지폐 그 감각이 다 익혀지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면 그게 딱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진폐만을 만지고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그 위조 지폐들을 어떻게 다 보고 공부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 떠도는 가짜 사이비 이단들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 많은 이단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겠어요?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면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그 이후로 이단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 이단에서 잘 몰라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맥락으로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일은 뭐냐면 성서 전체, 신구약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숲, 그 숲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렸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오늘이 1월 17일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5년 전 오늘 대형교회 부임했는데 제가 5년 동안 한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대한 숲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고요. 제가 확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숲을 우리가 거닐다 보면 그 진리의 맛을 보게 되고 그 진리의 맛을 느끼게 되고 진리의 향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그 말씀의 거목들로 우거진 그 숲을 거니시면서 그 말씀의 향기, 진리의 향기에 취해본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큰 숲을 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몇몇 선교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결이 다른 말과 행동들을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오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동처럼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상식이지 몰상식이나 비상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의 큰 숲을 아직 다 거닐어 보지 못하신 분들, 이 신구약의 그 거대한 숲을 거닐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혹시 시험에 드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그분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이럴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서, 변증하고 변화하고 싶어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숲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증,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증을 해야 하는, 변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욥기서 아시죠? 욥기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욥기서가 쓰여진 그 궁극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루둑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루둑 신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썼던 거죠. 다른 성경도 비슷한데,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번에 오해받고 있는 기독교를 다시 변증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서신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입니다. 다른 성경 보지 않고 요한 서신,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숲을 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 석 달 동안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아주 샅샅이 살피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서신을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나무로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요한서신도 그때 당시에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단의 이단들이 생겨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꽤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의 저자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기독교의 시작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의 성경도 사실은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먼저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성경을 정경화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교회가 이렇게 체계를 갖추게 된 것도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짧아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이서 1장, 3서 1장, 총 7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작아서 집중하기도 좋고 우리가 책을 뗐다 그런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가 신약학을 공부할 때 쓴 논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서신을 너무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쓰는 이 내용을 언젠가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데이비드 랜즈버그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데요. 앞으로 이분의 이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기도 제목을 다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10분에서 15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항상 늦게 끝났어요. 미국 교수님들이 수업을 늦게 끝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저 수업은 매번 늦게 끝이 났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랜즈버그 교수님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대가이십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경책, 또 아주 잘 번역되었다고 일컬어지는 NRSV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NRSV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그 인트로를 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책의 인트로를 쓴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인트로를 다 쓰셨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게 인트로 쓰신 그 내용인데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 수업하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써주신 장면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교수님이 쓰신 주석이 아직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열심히 연구하면서 완전한 번역은 없겠지만 지금 초벌 번역 정도는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숙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을 읽으면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전체 7장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을 읽으시면 석 달 되면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길지 않으니까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매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서신 7장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90에서 100번 정도 읽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을 100번 읽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읽으시는 거죠. 한꺼번에 100번이 아니라 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요한서신이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암송 구절도 나눠 드릴 겁니다. 암송을 부탁드리고 또 필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다른 번역본, 우리가 이미 읽은 메시지나 새번역 번역본을 병행해서 읽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방학을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중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뭘 하고 있냐면 요한 1서를 매일 읽습니다. 어제까지 4일 연속 읽었고 열흘 동안 읽을 생각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요한 1서를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석 달 동안 요한서신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령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고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나고 이 성경 속에 파묻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복음에 전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의 서두이죠. 이 요한 1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요,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다 다르고요.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이 요한 1서는 구조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쉬운 건 뭐냐? 서론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서론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하면서 문장을 좀 잘 다듬었는데 원래 이 요한서신의 서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 서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편지라는 말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서론의 내용으로 보면 요한 서신은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요,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태초부터 존재해 온 것, 들은 것, 본 것, 주목하고 만진 것,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절이 뒤에 나오죠.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4개가 연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서야 우리가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사귐을 갖고, 누구랑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너에게 쓴다. 여러분, 일단 내용은 차지하고 이게 편지의 서두 같아 보입니까? 누가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쓰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서론은 편지의 서두가 아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렌즈버그 교수님은 요한서신은 편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뭘까? 여러분, 지금 본 내용의 편지의 서두는 아니지만 뭔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진 않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태초부터 존재해 온 것, 들은 것, 본 것, 주목하고 만진 것. 좀 뭐야 이게? 궁금증을 자아내죠. 어떤 글을 쓸 때 이렇게 쓸까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래서 렌즈버그 교수님은 이 요한서신은 엄밀히 말하면 편지가 아니라 설교다. 이 설교자가요, 설교의 서두에 앞에 딱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뜬금없이 태초부터 있어 온 것,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주목하여 만진 것.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설교의 서론으로 보자면 아주 잘 만들어진 사람들의 집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성경 안에서는 이 요한 서신이 서신서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의상 앞으로도 계속 요한 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맨 처음 나오는 이 단어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르케. 일단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두와 요한서신의 서두가 닮아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 요한서신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요한서신이 요한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똑같이 태초에 라는 단어, 아르케 라는 단어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맨 처음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아르케,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르케 예쁘잖아요, 발음이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르케는 무슨 뜻이냐면 태초, 최고, 우두머리, 궁극, 근본, 으뜸 그런 말입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그 영어의 접두어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아르케가 영어로 가면서 알키가 됐어요. 알키, 알치, ARCHE, ARCHI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rchaeology 하면 뭐냐면 그 로고스는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rchaeology 그러면 알키는 으두머리, 으뜸,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다. 고고학. 그 다음에 architect, 텍트는 기술인데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뭐냐? 건축학. 그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architect 하면 이거는 기술 중에 알키, 으뜸, 최고, 우두머리. 그 건축학이고요. 그 다음에 archbishop 하면 비숍은요 주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으뜸, 최고, 우두머리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대주교 그런 뜻입니다. 이 세 단어가 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이 이 아르케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곡선으로 된 다리를 보통 어떤 다리라고 말합니까? 아치형 구조 이렇게 말하죠. 저 건축물은 아치형 구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치가 아르케예요. 그래서 그 곡선으로 된 꼭대기, 곡선의 맨 꼭대기가 두 개일 수 있어요? 하나잖아요. 그 곡선형 건축물의 꼭대기, 그 하나. 그래서 그거를 아치형 구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아르케는 둘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처음이자 최고의 궁극적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 위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유일한 궁극적인 가르침. 그래서 아르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는 이 말의 뜻도 아시죠? 한문으로 말하면 으뜸종이죠.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태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아르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아르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서신이 서두에서 아르케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관계성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아르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태초 이후에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 이후에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리고 우리는요. 태초 이후에 빚어진 피조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아르케가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리는 예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맨 마지막 구절 5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떤 우상이요? 우리는 태초 이후의 피조물인데 자꾸만 우리가 아르케가 되려는 거죠. 자꾸만 예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서 멀리해라. 너 자리를 지켜라. 관계를 분명히 해라. 요한은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아르케가 맞습니까? 한 번 맛보고 끝내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맛보고 또 맛보고 계속 맛봐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재미 말고 교회 와보니까 이런저런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미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 예수님을 맛보는 재미, 즐거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거 너한테 쓰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알면
기뻐하게 돼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요한서신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보고 맛보고 알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아르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분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궁극적인 정점에 있는 으뜸 가는 분, 예수님. 그런데요, 이번 석 달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요한서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깨어지고 나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혼탁해진 이 시대에 요한이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시 가슴이 떨리고 온 몸이 전율하는 삶, 그리고 그 진리의 품에 파묻혀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그리워볼 때
죄송합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르케의 자리를 빼앗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형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오직 그 자리에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도, 마음도, 지식도, 물질도, 헌신도, 모든 것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버텨낼 힘과 능력들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 혹시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있으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말 나오나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잘 드려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또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달력 아직 다 못 나눠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가져가시고 오디오 바이블 올 한 해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그다음에 청소년부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이블 스토리인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성경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우리 박성수 권사님께서 남구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듣고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합창단 만들어서 섬긴 일이 소문이 나서 또 추천이 되고 그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을 받게 된 건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께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예수 이름이 모욕당하였지만 그러나 또 끊임없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믿고 우리도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기로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병상과 또 재난과 씨름하는 의료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